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무슨 띠가 제일 많은지 알아? 세상에는 쥐띠가 제일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물어봤어. 야, 너 세상에 쥐띠가 제일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 우리 반 애들 물어보니까 전부 다 쥐띠래. 세상에 쥐띠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은 현실 세상에서 내가 직접 보고 온 것, 그것만 꿈속에서 볼 수 있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꿈속에서 절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이 람보르기니를 보았대요. 야, 꿈속에 내가 이 람보르기니를 봤어.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거 탔는데 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실내가 소나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밖에서 실제 현실에서 이 람보르기니 정말 이 자동차를 보기는 했는데 타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소나타밖에 없는 거죠. 탔더니 그 안이 내가 알고 있는 소나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는 쥐띠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이 람보르기니의 그 속이 소나타처럼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넘어서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자신이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에 매여서 죽을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멸망의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 내가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아이의 죄짐이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천에게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지식들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기는 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그는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워야 되고요, 또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이 크리스천에게 이러한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또 배우게 해주고 또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느냐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로 역정에서는요,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해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석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좁은 문을 지나가서 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순례의 길에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이 순례의 길을 바르게 온전히 걸어가기 위한 이러한 많은 지식들을 그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해석자를 만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막 길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자 선의는 다시 크리스천에게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해석자가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의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빌어주었다. 이렇게 길을 떠난 크리스천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해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다. 그가 문을 계속 두드리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로 온 누구냐고 물었다. 예, 저는 이 댁 주인과 잘 아는 분의 도움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주인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을 부르러 가자 조금 뒤에 주인이 나와서
자신을 해석자라 소개하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길 어기 좁은 문 안에 서 계신 분이 가르쳐 주시길 당신을 찾아가면 여행길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죠.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면서 크리스천들로 따라오라고 말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해석자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왜 성령을 해석자라고 말하는가? 성령을 해석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고요.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셔요. 이 성령을 이 철로 역정에서는 해석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의가 우리 아까 그 이야기 보니까 좁은 문을 떠날 때 크리스천에게 얘기하잖아요. 해석자를 찾아가라. 그 집을 찾아가면 이 여행에 유익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선의가 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크리스천에게 이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요. 성령이 이 해석자가 그 하인에게 불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이런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려요. 이런 성경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항상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림, 기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왜 해석자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 해석자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가르침, 깨달음이 총 7가지가 됩니다. 7가지. 그 7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인 참 목자상, 참 목회자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어떤 비밀스러운 방에 데리고 가서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말했다.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점잖게 보이는 초상화가 벽 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손에는 아주 훌륭한 책을 들고 있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고 세상을 등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초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맨 먼저 당신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만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주인인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도중에서 만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보았어요. 네, 초상화를 딱 보았더니 초상화는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등 뒤로 세상의 풍경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이렇게 탄원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런 초상화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초상화의 인물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참 목자라고 하는데요. 참 목회자, 참된 목회자를 보여주는 그러한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초상화에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한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번연이 철로역정을 쓸 때 이 초상화 안에 있는 이 목자, 참 목회자,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이 목자, 목회자의 이 초상화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번연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기를 양육해 주었던 그 베드포드 교회의 존 기포드 목사를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목사를 만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화의 인물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목회자, 이 목회자만이 성도를 천성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해 주신 목회자다, 인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한 목회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 인도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순례길에서 벌써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세속 현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짓 교사죠. 이게 순례길에서 잘못된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서 이 순례길을 벗어나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어긋나게 만드는, 그래서 목표하는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는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를 만나면, 이러한
목회자를 만나면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년이 존 기포드 목사를 만나서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목회자를 만나서 그들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자가 보여주는 참 목회자의 초상화, 이 초상화에 나타나 있는 참 목회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7가지나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참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이 직무상 정말 신중하고 또 진중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보니까요, 이 초상화 안에 있는 이 인물이 굉장히 엄숙하고 또 점잖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엄숙함, 점잖음 이란 말들이 바로 그의 이 직무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또 진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는 이 직무상 너무 가볍거나 경박하거나 천박하거나 그러면 사실 안 되죠. 여러분, 목사가 그냥 농담을 실실하고 또는 세상 얘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헌혈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헌혈을 못했어요. 이렇게 피를 이제 먼저 빼서 검사를 했는데 간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은 피가 너무 가벼워서 헌혈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가볍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농담도 좋아하고 굉장히 좀 장난도 좋아하고 막 이런 분이라, 그래서 아이가 그 얘기 듣고는 진짜 어떻게 피도 가볍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목회자가 너무 경박하거나 너무 가볍거나 너무 천박하다, 그러면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왜 자격 미달입니까? 그 영혼을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진중하고 신중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또 하나의 특징, 참 목회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초상화의 이 인물을 보니까 그 두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참 목회자,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러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들,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무엇을 따라가라 그럽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또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영생을 취하라고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참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목회자가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있는 물질적 이득과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한다, 이것은 참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된 목회자의 특징 세 번째, 오직 성경만을 외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 초상화 속에 있는 인물을 보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훌륭한 책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참된 목회자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고 성경만을 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의 모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예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참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가 선교에 성경에 무지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러한 성경에 무지한 목사를 따라가면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러한 것들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세상에 지식이 풍부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의 그 설교에는 예수가 없는, 오로지 윤리와 도덕만 가르치는 이러한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가르쳐도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쳐도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세상을 정직하게 잘 살아,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목회자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참 목회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참 목회자입니다. 자, 이 초상의 인물을 보니까 이 입술에 진리의 법칙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술에 진리의 법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얘기해요. 꺼리지 않고 전했다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할까요? 죄를 지적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설교를 듣길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많이 합니까? 축복받으라는 설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축복 관련된 설교만 많이 하고 복받으라고 복받으라고 이러한 설교만 좋아하고 이러한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목회자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이것이 참 목회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 목회자의 5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탐욕과 야망과 세상의 이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초상화를 보니까 이 참 목회자, 이 목회자의 등 뒤로 세상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 뒤에 펼쳐져 있다는 이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광을 그냥 등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참 목회자는 탐욕과 야망과 세상의 이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러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그러한 것들을 탐해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간다면 정말 참 목회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목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은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양들을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목자는 절대로 참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야망과 세상의 이득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게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6번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참 목회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초상화를 보니까 이 초상화에 있는 이 인물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이렇게 막 탄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참 목회자의 본질적인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빚을 졌나요? 막 1,0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돈의 빚을 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정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는 바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회자는 바로 이 복음 전도를 목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참 목회자예요. 자, 마지막 참 목회자의 특징 7번째입니다. 참 목회자는 한 영혼에 대해서 모든 수고와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요, 이 초상화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자, 해산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런 사실 해산의 수고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고통이 크잖아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 바로 한 영혼을 낳아서 그 영혼을 기르는 그 고통이, 수고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세 말씀은 다 바울이 한 이야기죠.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잘 기르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참 목회자란 이처럼 한 영혼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바로 이것이 참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자의 집에 가서 첫 번째 방에서 초상화를 보았는데 이 초상화를 통해서 참 목회자, 바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성까지 이끌어가주는, 인도해주는 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초상화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7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저에게는, 나에게는 이러한 7가지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많이 부족해요. 권사님만 아니라 그래도 사실 그래요. 진짜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이 초상화에 있는 그 참 목회자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봉산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이 술 얘기를 잘 인도하고 잘 함께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목회자의 특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참 목회자 이야기를 해석자가 했을까? 이 세상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참된 목회자가 아닌 거짓 인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들의 속임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천이 만났던 세속 현자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인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대. 이런 신유의 은사 있는 목사님 정말 좋죠. 가서 병 고침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는지 너무 은혜로워. 막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쪼개는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왜 말씀을 쪼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쪼개면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갠다? 이런 이 말은 좀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진짜 그 목사님 우리 생전 처음 듣는 신비한 말씀하셔.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말을 하는 목사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사실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적용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비한 말을 하는 목사,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잘못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짓된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를 분별해서 그 가르침과 지도 아래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바른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서요, 이 순례길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 누릴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이러한 참 목회자의 특징을 가진 참 목회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바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좋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참된 목회자를 분별하여 그 가르침과 또 그 지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교사들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